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2, 33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평안할 수 있는지, 또 내가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영적으로 좀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스 플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자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는 창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하늘과 땅을 지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늘과 땅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거푸집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대편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사람은 이 피조물로서 보이는 형체의 세계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이는 형체에서 출발한 이 피조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영과의 연합을 통하여 아는 세계가 열려야만 창조가 완성되게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눌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모든 것들은 이 창조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 안주인으로서의 속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속생명이 안주인이 되어야만 우리가 평안과 안식이 누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어서 우리가 지금 휘둘리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죄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의 구조가 아니라 생명과 되시는 하나님의 속생명으로 안을 채워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거를 실패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하와가 아담을 채워주었다면 아는 세계가 열렸겠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볼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와는 아담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더 밑에 하부 구조에 있는 뱀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아담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담의 속을 비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내 속의 안에 들어와서 채워지지 못한 상태가 이게 빈의식, 이게 죄책감입니다. 이게 죄의식이에요. 그러면 안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움직여줘야 내 자아가 충만해지고 내 자아가 만족이 되어져서 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건데 움직여주는 대상이 딴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딴짓을 하는 동안에 내 속에 비니까 내가 그 사람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채워야 되니까.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생명으로 우리의 안을 채우지 못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공허라는 혼돈의 세계를 들어가서 피조 세계를 통해 나를 증명하고 내 물질과 사람을 통해 나를 채워야 된다는 이 결핍감, 이게 우리의 죄의 뿌리입니다. 봐보세요. 애들이 어린아이 때 이렇게 엄마가 움직입니다. 사람의 의식이 열리는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엄마가 많이 움직이는데 엄마는 아가는 아직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기가 엄마가 수도 없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포착하여 자기를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걸 사랑으로 인식을 해요. 참 사랑만 영이 열리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내가 마음이 비어지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아내는 공허해지게 돼요. 그러면 공허하면 하부 구조로 붙어서
그 밑에 있는 자식한테 붙게 돼 있고 물질한테 붙게 돼 있어요. 그 자식과 물질로 아무리 채워도 하부 구조를 통해서 내가 채워지는 것은 끌림이거든요. 상부 구조를 통해서 채워져야만 내 안에 임재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비니까 아담이 하와가 나를 안 채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비니까 아담 어떻게 했겠어요? 하와를 족쳤겠죠. 너 왜 내 말대로 안 해? 족쳤겠죠. 사랑으로 대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와도 결국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아담을 채워주지 않고 뱀 쪽으로 붙은 하와는 그게 자기 선택을 통해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했지만 스스로 아담도 못 채우고 아담이 나를 안 채우니까 나도 못 채운 거예요. 이게 부부가 싸우는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내 구원을 위해서 만난 사랑하는 돕는 배필들이에요.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의 상대방을 채울 돕는 배필인데, 스스로 남편을 안 채우고 그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시키고 스스로 아내를 채워주지 않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이게 아담이 하나님이 너 왜 그거 따먹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라고 하나님과 여자를 싸잡아서 비난을 합니다. 사람은 이 안에 비게 되면 부담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살아요, 내가. 그래서 그 부담을 회개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된 게 여자 때문이라고 독박을 씌워야 돼요.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얼마나 그 우매한 소리입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피해의식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존재 양식입니다. 마귀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부담을 끊임없이 옆에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구조가 이게 굉장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 그랬고, 세상에 내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말씀만 봐볼까요? 사무엘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427쪽입니다. 구약.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울 왕은 사무엘이 이렇게 오지 않자 계속해서 블레셋하고 전쟁이 나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사무엘이 드려야 될 번제를 제사를 대신 드리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이 사울 왕이 선택한 그 선택지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백성은 흩어지고 전쟁에서 이렇게 굉장히 전쟁은 이겨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오고자 하는 약속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이제 네가 이스라엘 왕에서 더 이상 이 왕이 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대목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구조를 움직이는 영적인 구조와 땅에서의 인과율을 통해서 움직이는 물질적인 구조, 이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인과율로 보면 당연히 죽였어야 돼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나보다 더 세다는 이유로 마귀는 나보다 센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추적을 합니다. 얼마나 한 인생의 한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왕이 이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한 이런 권한이 없어요. 사울 왕이 선택했던 길을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땅에서 헬라적 사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선악의 선택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이게 사울이 왕이 갔던 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면서 큰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의 충돌이라고 말하고 영적 구조와 육적 구조의 충돌이기도 하고 땅과 하늘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생명으로 땅을 다스리는 거지 땅에서 인과유를 통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 인과유를 풀려고 하면 나도 이 속에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태초에 우리가 아담 이후에 속이 비었잖아요. 그러면 이 속이 비어있는 이 사람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계속 수동적인 끌림 가운데 환경과 사람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 휘둘림과 끌림의 뒷자락에는 항상 죄책감과 눌림과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아는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더 강하게 상대방에게 문제를 상대방이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해야 되고 더 강하게 욕망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가는 길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인데요. 베드로전서 한 말씀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80쪽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람의 모든 행위는 에너지를 낳고 그 행위는 자기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죄를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살아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서 죽게 되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임계점이 다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병이 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돌이키셔요.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거를 교정심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죽어서 심판을 받지도 않고 살아서 교정심판도 아닌 상태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이 몸뚱이가 있는 동안에는 의식의 전이를 통해서 대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죄가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맑게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죄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에 지은 죄와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도 남음이 있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죄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해요. 이게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만 속생명의 생명과 되신 주님 때문에 내 죄가 과거가 사해지고 미래에 대한 모든 부담에서 해결이 되어야만 이 사람이 드디어 남을 도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인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아담은 하와와 생명나무 대신 주님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선택지에 있는 겁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나무 대신 주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되어 예수님 없이 시공 안에서 선악의 선택을 통해 스스로 욕망 가운데 내가 나를 선택함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악과 인생을 계속 지속할 것인가? 이 두 번째 선택지에 저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그걸 실패를 했지만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 영이 열리는 거예요. 소두에 제가 아가가 엄마의 사랑을 인지해서 그 엄마의 사랑을 계속 엄마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그 엄마의 움직임이 내 가슴에 들어온 순간에 애가 자기 의식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베이비예요. 영적인 아가들인데
주님이 내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이 땅에 들어온 순간에 모태에서 형질이 조성될 때도 그때 개입하셨고, 시공간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내 나는 주님한테 무관심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게 시줄과 날줄처럼 연결되고 있는데 나는 그걸 포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같냐면 아기가 응영에 울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엄마의 마음을 읽을까요? 엄마가 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움직였던 것을 아직 몰라요. 좀 크다 보면 엄마가 엄청 고생했구나. 그때 속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움직임은 시간과 공간으로 볼 때 부모의 움직임보다 훨씬 깊은 움직임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움직이셨고 내가 이 땅에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까지 나를 책임지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내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죽은 이후까지 그리고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책임을 져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운동력을 나를 향한 운동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그 움직임은 나 개인을 위한 움직임이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혼자만 있더라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전달될 때 그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시공 안에서 계속 눌리고 휘둘리고 계속 막이 밥밖에 안 되고 왜 세상을 못 이길까? 그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그 저주를 전달하고 그 자식은 그 자식에게 저주를 전달하고 끊임없는 탓과 상대방의 문제 삼는 끊임없는 원망과 분노와 증오를 폭력을 죄를 이어서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무도 가슴속에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이제 충분해요. 제 이대 이후로는 제가 대속의 삶,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 저주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이게 끊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저주를 담당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사랑이 내게 전달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그 종교인인지 교인이 아니 성도가 아니에요. 아직.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아직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신앙인이지 뭘 막 그냥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그게 뭔 사용이 있어요. 그 종교인들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전달된 사람.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하고 한번 싸울만 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길을 가는 원리인데요.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한번 봐볼까요? (1절로)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굉장히 그 핵심적인 키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들게 했고 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밟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내 의식을 정리시켜줄 상대로서 하나님을 대했지 한 번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봉사했고 이렇게 교회 와서 헌금을 했고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던 걸 하나님 빨리빨리 계산해 주세요. 내 자아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을 떠나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여 속에서 맑게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토설치 아니할 때 내 뼈가 하나님의 누르심으로 내 뼈가 이게 신음하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속에 있는 모든 걸 털어내야 평안하십니다. 왜 안 평안하냐면 죄에 대한 모든 죄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계속 눌러도 버팁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거는 네가 배가 설고프다. 어른들이 어렸을 때 밥 안 먹는다. 그래 먹지 마라. 굶어. 배가 설고프니 진짜 고프면요. 엄마 밥 줘 밥 줘 막 달라지잖아요. 아직 내 영혼이 너무 설고픈 거예요. 주님 앞에서 회개가 안 되는 거는 아직은 버틸 만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주님이 누르셔요. 진짜로 누르고 이 땅에서 누른 것은 그나마 다행이야. 돌아오니까. 그것을 죽어서 당하게 되면 그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주님 만나는 원리가 회개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 살았어요 제가. 주님 중심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제 중심으로 살았고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았어야 하는데 제 욕망을 품고 살았고요. 제가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됐지만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주님보다 저는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훨씬 더 정직한 겁니다. 근데 본인이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오히려 세상 것들을 적당히 즐기면서 그런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정말 진솔하게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토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럴 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굉장히 순결한 영이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페이크를 쓴 사람에게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간사한 사람에게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투명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런 분들이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단계는 평안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 내 안에 주님을 만나서 아는 세계를 회개를 통해 청소를 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 죄가 싹 빠져나가요. 그 죄사함의 자유를 누려야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그냥 개념상의 원리이지 십자가를 질 수 있려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내 아는 세계가 열려야 돼요. 이 십자가가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영광입니다. 영광. 그것이 평안을 누리는 마지막 카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신약 264쪽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사람은 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면 사랑이 돌아오고요, 미움을 표현하면 복수가 돌아옵니다. 이게 의식의 반사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표현하면 그 욕망이 돌아옵니다. 돈을 표현하면 돈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우주의 모든 원리는 내 의식이 표현되는 것대로 내가 다시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그 사랑을 통해 내 안에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내 원과 한이라는 인과일의 저주가 죄사함의 자유를 통해 풀어졌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흘러나가는 것들이 영적으로 좋은 것들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가 뭐냐면 자기 부인인데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의 너머로 들어오실 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죽음을 통한 자기 자신이 죽을 줄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지는 십자가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로써 내가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처럼 형제들을 위해 죽을게요라고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갈 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없는 것은 결국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고 뭔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나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모든 게 마귀의 동력이에요. 유일하게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주님 가신 길을 저도 갈게요 할 때만 이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세상 향이 완전히 다 소멸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마지막 카드이고 마지막 단추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나 보면 이런 겁니다. 위로는 하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그게 아버지가 좋은 거를 많이 주니까 순종하지 나도 해 뭐 다 주면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물론 그렇게 돼서 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아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냐면 십자가를 지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말을 이 아들은 순종했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보낸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근데 주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앞서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의 하부 구조인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십자가는 순종이고 아래로 향하는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중화가 돼서 중보자로서 하늘과 땅을 통합시킨 거예요. 이게 통일된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 마귀예요. 얼마나 많은 세상 말세에 때가 이르리니 말세 사람이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리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인본주의가 뭐냐면 내 사리사욕을 따를 수 있는 스승을 논리적인 것, 철학적인, 심적인 걸로 많이 갖다 붙이는 것이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신앙은 정확하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빚 갚은 마음으로 주님, 저도 주님 가신 길 따라갈게요. 십자가를 질 때만 그때 내 안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내 안에 모든 교만과 엄난과 탐욕이 그때 싹 없어져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없어지냐면 첫 번째, 주님을 못 만났다. 아직. 그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 것 같으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심장 속에 주님의 은혜와 빚진 마음이 없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없으니 아직도 계속 시간과 공간 안에서 휘둘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부둥을 나한테 열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원리인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려두고 혼자 둘 때가 온다. 근데 지금이 그때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챙겨주질 못하지.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가 병중에 있을 때,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 나를 책임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내가 혼자 있지 않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주님은 하늘 아버지와 같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이미 하늘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 속에 주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고 그분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을 기뻐함으로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내 인간 속에 있는 인과일 속에 있는 모든 인생에 묶인 것이 풀리고 주님 이제 괜찮아요. 제가 편안해졌어요. 손발이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의 은혜와 이 자유로 스스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였으나 그 모든 사람으로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사람들이 제가 살게요.
제가 주님께 붙인 사람들이 살게요. 그들을 향해서 살리는 방법이 이겁니다. 윗구조에게는 순종하고 아랫구조에게는 대속해서, 순종과 대속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원리예요.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지. 남편이 교회 갔다 오더만 목사님이 순종하라는 말을 듣고 너 왜 교회에서 순종하라는 나한테 안 해?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과 대속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순종과 대속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그 단어를 갖다 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잘못 쓰는 거지. 강요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자발적 선택이에요. 대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순종을 못하는 거지, 그걸 순종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지.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순종과 대속이 안 됩니다. 순종과 대속은 굉장히 거룩한 선택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쓰는 이유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아직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이렇게 쌓이지 않았으면 아직 나댓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아는 세계에 사랑을 채우는데 실패합니다. 아는 세계에 사랑하는 상대가 안 차니 그 비인의식을 바깥에서 채우기 위해서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걸 죄의식이라고 하고, 그런 걸 통하여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공허해지고 눌리고 어둡고 두렵고, 내가 그 채우자 했던 사람이 떠날까 전전긍긍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나를 배신할까, 물질을 잃어버릴까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선악과 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생명나무로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전달되어서 그 운동력을 포착해서 나를 향하는 운동력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성령이 그때 내 안에 거하게 되셔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내주하시지만 내주하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그 말씀을 내 손발로 통과시킬 때 그때 내 마음에 성령이 인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될 때 성령이 인을 쳐서 통합이 돼요. 이게 평안의 원리예요. 내적인 인식과 외적 표현이 통합이 된 게 평안이에요. 우리가 왜 힘드냐면 내 인식하는 것은 A인데 C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B라는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있어요. 요즘 나 왜 이런다냐. 항상 우리는 도덕적인 모럴 오블리게이션이 있어서 방향성을 압니다. 항상 못하고 있는 나를 자책을 해요. 이 자책이라는 말은 스스로 하나님께 이 죄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자책은 화살표를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 왜 이래, 요즘 너 왜 이러냐, 이런 거예요. 화살표를 상대방한테 돌리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탓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고, 네가 있어갖고 너 나한 뒤로 우리 집에 잘된 일이 없다고. 예문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 붙이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책임 전가의 달인들이에요. 계속 옆 사람한테 너 때문에 힘들다고, 너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고 그게 다시 내 등 뒤로 와요. 그래서 이 저주의 끈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끈을 끊으려면 너무 그분이 그렇게까지 대가를 치르셔서는 안 됐었는데 너무 많이 치르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가슴속에 전달이 돼야 돼. 그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이제 제가 알겠어요. 제가 이제 구조를 따라서 하나님 영적인 피스메이커로서 중보자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람 모든 사람들 제가 하나 되게 할게요. 이런 사람이 옆에 한 명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다 하나가 돼요. 예수의 은혜를 이미 맛본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계속 탓을 하니까.
계속 더러운 것을 옆에 사람한테 전가시키니까.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헷갈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평안을 누리는 원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먼저 계셔야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밖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내 원하는 게 잘 될 때 평안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주신 평안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도 내 영혼 평안해요.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속에서 생수의 강이 꿀렁꿀렁 올라요. 그거는 이미 내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내 겉사람을 시공 밖에 있는 속생명이, 속사람이 영이 열려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시공간이 움직이는 겉사람이 이게 진짜가 아닌지를 알기 때문에 안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여는 하되 세상에 휘둘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늘나라가 열려있기 때문에. 주님 주실 하늘나라,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 영광 중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막 집착하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러면요 이 땅에서도 편안해져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맛배기를 보는 거예요. 진짜는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것일 겁니다. 이 땅을 왜 못 누리냐? 아직 내가 몸뚱이를 갖고 있잖아요. 이 죄덩어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덩어리 때문에 주님 주신 평안도 많이 이렇게 감가상각이 돼갖고 잘 안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애문소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는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든지 이 길을 가게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신저를 못 알아봤어요. 영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지 않고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없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걸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툭 떨어져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말씀 관계를 통해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의 삶은 평강과 기쁨과 평안의 삶입니다. 그 삶이 누리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한 내 삶의 제사함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은혜를 빚갚는 마음으로 조금씩 내 주변에 전달하다 보면 삶이 싹 원시됩니다. 다 좋아져요. 형체가 꼴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한 삶입니다. 주님과 잘 동행하시어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땅에서 선악과에 묶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 시공간에 많이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가슴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회개의 눈물로 주님께 아버지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회개를 통하여 지금까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다 정리하고 주님 중심으로 다시 삶을 재편하면서 남은 생에는 주님 제가 주님 믿고 살게요라고 고백하면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의 전쟁에서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향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적 구조로 덤비는 아버지 마귀의 구조를 영적 구조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